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30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소용돌이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많이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때 또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행복한, 그것을 인해서만 행복한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30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이 유다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점령 후에 약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을 이제 모조리 이제 파괴해요. 건물, 성전, 왕궁, 고관들의 집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너희가 가나안 거민,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가나안 거민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 가나안 거민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인데 신명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전을 이렇게 파괴했듯이 유다 백성이 그들이 지금 동일하게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바벨론의 그 군대 장관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이제 유다에 남겨두고 어떻게 하냐? 포도원을 관리하게 해요. 나머지 모든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치 우상의 어떤 신전들이 파괴된 것처럼 철저하게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봤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또 예레미야의 예언도 자꾸만 생각됐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도 생각이 되었겠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무시되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계속 고난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성전, 그런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 해마다 막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수많은 제사, 그 제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전이 점점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곳에 마음은 두겠다고 하셨지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겠다. 그곳에 내가 있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법궤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성전은 여러분 더 이상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타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그 약탈한 기술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놋기둥, 받침대, 놋대야, 주로 이제 놋으로 된 것을 가져갔고, 19절을 보면은 금과 은으로 된 만든 주발, 화로, 촛대 이런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놋기둥과 놋바다, 이 바다라고 하죠, 여기요. 받침대, 그것을 이렇게 장식하는 놋 그물과 196개의 놋 석류를 만들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리고 성전에서 진리의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그 마음의 제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은요,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의 어떤 물건들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곳에 쓰여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온전한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모아져 있는 그 예배에 쓰여질 때 성전과 성전 기물은 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순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그저 그냥 물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은덩이, 녹덩이, 금덩이, 그냥 물건에 그냥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유럽의 그 교회들을 돌아볼 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됐어요. 그때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 화려하고 정말 웅장한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그냥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요, 입이 딱딱 벌어지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만든 시간과 그 노력들. 그러나 그 화려한 성당, 그 대단한 교회, 성당과 교회에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저 관광객들만 북적거렸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개조가 됐어요. 어떤 성당은 개조가 돼가지고 술집으로, 바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으로 지어진 성전 기물이라 하더라도요,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그곳은 거룩한 예배당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당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정말 대단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다 하고 화려한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그저 그것은요 콘크리트 건물에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물건들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냥 물건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이 기간이 그저 1, 2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8개월 이상 텅 빈 예배당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실제로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형태의 벌써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신 게 아닐까요? 다른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 예배에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되고 있잖아요. 이 8개월이 되었다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세기 가톨릭이 부패하면서 그야말로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당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루터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세상에 엄청난 교회 우용들이 건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자금이 들어갑니까? 엄청난 교회 건물들이 우용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의 변화의 뜻을 간절히 구합시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을, 이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며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져버리는 그 처참하게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든 기물들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그런 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성당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뜻을 여쭤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제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교회 개혁의 시대를 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풀어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8개월 가까이 돼가는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 전염병으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겸허히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교회를 여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벌써 이제 내일이면 또 10월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상처에 반응하며 내가 살아왔는지,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또 그런 것에 허덕허덕거렸는지, 아니면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달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